강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데 훌륭한 교회가 되어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교회 표어를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말했는데 표는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표대입니다. 새해 표대를 훌륭한 교회로라고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도 그랬는데 올해도 연말 연초에 또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 자리가 빌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시험에 있던 성도들 또 격려하기도 하면서 또 목회자가 낙심하여 지칠까 또 전전긍긍하면서 목회자를 위로하고 이런 또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성도가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넓은 품을 지닌 교회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품는 교회로 성숙해져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국내 유일의 단일 교단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감리교회가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며 150년 선교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교단 분열의 위험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극진보와 극보수가 한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함께할 정도로 포용력과 수용성을 발휘하여 다양성을 지닌 교단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리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시험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거니와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기로 올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넓은 품을 지닌 훌륭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난 이들 중에는 기초돌처럼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로라는 이 표가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표대가 맞습니까?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성도의 덜곤함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귀에 들리듯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기도 중에 그런 마음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또 여쭈었습니다. 더는 건 좋은데 왜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많이 들고 적게 나야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만큼 나가게 하시면 우리들은 어찌라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잔디가 깔려있는 땅을 살 때 성도님들 중에 19은 반대하시고 교회가 술렁거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잠든 중에도 깨워 교회로 나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땅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땅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를 알려주셨고 마침내 땅을 사자는 쪽으로 교우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빚 없이 저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든 중에 깨우셨는데 이번에는 잠을 재우지 않는 밤이 며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교회에 나갔다가 마당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하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뭐 어떻게 이걸 감당하셨습니까? 그것도 경상도 땅에서
어떻게 목회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하고 저 아버지가 막 헷갈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분명을 하고 육신의 아버지 목회했던 아버지한테 또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런 다음들을 보냈습니다. 간절하니까 목회했던 아버지도 찾아와 주시고 하늘 아버지도 찾아와 주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코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사람이 감히 어떻게 1인칭 화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고 긴 대화를 그분들이 나누었구나 하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코아마르 야훼. 지금 야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은 저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속삭이듯 말씀을 걸어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걱정하라.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큰 교회가 아니다. 새로운 교회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초돌처럼 쓰던 분들을 나게 하신 것은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창틀 몇 개 바꾸는 공사라면 부들장까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게도 남만큼 들게 하셨는데 이 들어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기초돌로 쓰임직한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돌보남이 하나님의 주관이라면 남분들 중에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요긴한 주춧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남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실 우리 교회의 앞날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잠시 빼내어서 이모 저모 다듬어서 다시 기초돌로 앉힐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뒤로는 이제 밤잠 설치지 않고 잘 잡니다. 돌로 화단을 조성하거나 뭘 만들 때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잘 안 맞아서 빼냈던 건데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넣으면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당신의 계획에 조금도 손실분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할 일은 이제 멈추었어서 주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걸음을 홍해바다의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아래로는 사막이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위로는 거대한 산이 있고 더 나가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버티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는 막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우왕좌왕하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마 백성들이 술렁거릴 때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지도자일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힘든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며 위로하신 말씀일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할 것이다. 그리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며 친히 길을 여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을 막고 있던 거대한 걸림돌인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은 그 걸림돌이었던 홍해바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며 기도로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이 새 벽두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년 신방이고 하나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다니엘 선교 사역입니다. 기도해 보니 이 두 사역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역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방에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함께 거룩한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20년이나 봐온 목회자, 신방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했고 그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남겨두었던 한줌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와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가정에 기근 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반죽 그릇에 곡식가루가 모자라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집을 방문하자 그 가정에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 자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고넬료는 구원에 관하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첫 문을 여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가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솔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을 앞장서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처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덜어버려라.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영접하는 자가 그 복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중에 연말 연초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연말에 당회, 부역회, 성탄절, 송구영신 일정으로 바쁜데 한결이가 또 사택 화장실 고쳐주겠다고 연차를 아껴뒀다가 내려왔어요. 다른 애들은 연차 내어서 여행 가는데 부모 보살피겠다고 내려왔으니 고맙기도 하고 또 막 일하는 걸 보니 짠하기도 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좀 묻고 싶은데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레이저로 수평계를 착 잡아놓고 또 벽돌 한 장 한 장 놓으면서 또 그걸 막대 수평계로 또 들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야 대강해라. 아빠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대강하고 자자. 그랬더니 얘가 누굴 닮아도 이렇게 고집이 센지 난 고집이 별로 안 세. 누굴 닮아 그렇게 고집이 센지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집을 지을 건축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대강하는 거 몸에 배이면 안 돼요. 아빠 철저히 해야죠. 이야 나무 쏙도 먹고 그렇게 그냥 수평에 잡고 레이드 잡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 1시, 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난다 하니
교우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전화 오죠, 찾아오죠, 술렁거리죠, 밤에 잠은 안 오죠. 정말이지 기지맥진해서 신방 일정을 보고로 미룰까, 아니면 올해는 신방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주님께서 그래도 해라 하는 마음을 이제 주셔서 신방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하시고, 저희 내외가 혼자 자라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제가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 가정과 함께, 그 부부와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힘을 얻게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런데요, 목사님이 신방 계획을 발표하면 첫날, 첫 시간, 첫 신방을 받으려고 날개가 난답니다. 네. 첫날, 세상 말로 뭐죠? 일파하려고 이제. 뭐가 복인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죠. 복의 통로를 알고 먼저 우선순위에 둘 것이 뭔지를 아는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첫 단임 목회를 나가서 첫 신방을 받은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왕림하시어 감사하나이다. 그때 저는 28살의 총각 전도사로 단임 목회를 시작해서 철부지였습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주일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새벽에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그때 제가 철이 없으니까 솔직히 속으로 이런 말 했어요. 저것들은 바쁘지도 않아. 빨리 지금 테니스 치러 가야 되는데. 목사가, 전도사가 먼저 잘 들 수 없잖아, 기도 전에. 근데 얼마나들 기도를 막 1시간씩 해제끼는지. 나 지금 빨리 선생님들하고 테니스 칠 약속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런 철부지 전도사였어요. 그런 목회자가요, 별 준비도 없이 신방을 갔는데도 그 집사님은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 집을 방문할 때 하나님의 신이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신방을 받은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고, 심지어 그분은 덜에서 일하다가 논 한 모퉁이, 밭 한 모퉁이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쩌면 그분 눈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철부지 전도사니까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을 하면서, 신방 감사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왕림하시어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을 본 거예요. 제가 육신의 눈으로는 철부지 총각 전도사지만, 그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왕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신방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품을 드나들듯 기뻐하며 감사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철부지 총각 전도사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아멘 아멘 화답하며 예배드리는 교회. 그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덕분에 철부지 총각 전도사가 그곳에서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고백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자기 앞에 제시하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42.19km를 달릴 때 머릿속에 뭐 하나 생각하겠습니까? 결승점에 그 테이프를 가슴으로 탁 밀치며 완주할 그 한 생각을 하면서 마라톤하는 모든 힘든 상황, 정말 걸음을 내딛기 힘든 그런 악조건의 코스를 건너갈 때에도 그걸 이겨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디에 도달하는? 결승선에 도달하여 나는 완주하겠다. 1등, 2등이 아니라 나는 완주하겠다. 그 한 가지를 머리에 품고 마음에 품고 달리고 또 다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없던 것처럼 여기면서 걸음을 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라는 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아주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오직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나에게는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자랑해야 합니다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 군대의 퇴역 장교들이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누리던 안정되고 세련된 도시입니다. 아주 로마 제국에서 집들을 잘 지어주고 연금을 많이 줘서 그곳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은 굉장히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곳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혜를 누리며 안이한 삶에 젖어들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안이한 신앙에 젖어들 위험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화에 젖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앞에 그분을 표대로 세워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막질 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6월 하순에 개입되어 있는 다니엘 선교팀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살고 계신 찬양 사역을 하는 집사님이 뭐 유명한 분이라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팀에 자원을 하고 나섰대요. 우리가 저녁마다는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부탁을 했더니 그런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3일간 저녁마다 모여 뜨겁게 찬양합시다. 네. 우리 자녀들을 다 끌고 와서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데 와서 찬양 집회를 와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유용상 목사님이, 그 팀을 이끄는 유용상 목사님이 자원한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사진을 쭉 보냈대요. 이번에 답사오셔도 다 찍어서 보냈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인데요. 안정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더 안정된 교회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 하나를 보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양 지역에 펼치실 일들을 놓고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갑이 5만 원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12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설교에 헌신된 훌륭한 교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기독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유용상 목사님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온 사람이 살이 저렇게 쪘나 싶겠지만 부은 거예요. 온몸이 아파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뒀어. 온몸이 아파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셨는데 퉁퉁 부어 있는데 목회를 그만두었는데 기도 중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뭘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 중에 행복했던 일이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학생 때
청년 때, 목사 되기 전에 막 전도하며 다니던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를 끌어가느라고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다니고 선교를 하고 다니자. 그러다가 시작된 게 다니엘 선교팀이에요. 다른 팀이 없어요. 팀원들이. 그냥 어떤 교회가 정해지면 이 교회에 제가 가서 선교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해마다 그 때마다 자원하는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수년간 이루어져 왔어요. 몸이 그렇게 힘든데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상을 위하여 그 목사님은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 연초가 어수선하게 시작되고 있어서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에도 어수선한 중에도 교회의 기초돌로 쓰인 지간 새 일꾼들을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보내주실 것만 같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면 더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환난이라는 보자기에 당신이 예비한 복된 선물을 다 싸가지고 우리에게 건넬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감당하면 그 환난의 보자기를 다 벗기면 그 안에 복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연초에 우리를 미리 단련시키셔서 깊고 강한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또 나간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다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나갔는지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제가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도록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월부터는 수요 예배 때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역자반 이재철 목사님이 펴낸 그 신앙 재교육, 신앙을 재정비하는 그 훈련 교재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 교재를 이제 가지고 서로 신앙을 다듬는 작업들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기획위원분들, 각 기관의 임원들, 중직자분들 다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은 장작더미에는 생나무 넣어도 불이 꺼집니까? 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 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감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감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햇볕이 지면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안개가 지면을 빈 곳이 없도록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은 도처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히브리 원문대로 지적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일광이 불같이 쬐고 가을 더위에 이슬이 물어누울 때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켜보리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시고 됐다. 준비가 됐구나 여겨질 때에 그의 어깨 위에 그 교회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된 일들을 맡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웅무 같다. 일광이 불같이 쬐고 가을 더위에 이슬이 물어놓을 때 그렇게 힘든 때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찾는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지켜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일한 신앙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지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어 하나님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바울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인생을 제법 잘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더 불쌍한 인생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기회가 없고 답이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는 변명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핑계도 댈 수 있고 무엇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모진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정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정인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도 뻥끗하지 않다. 그 빛으로 가득 차신 빛으로 둘러싸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뻥끗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제가 어제 신년 하루에 갔다 왔어요. 우리 진주지방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편안한지 은퇴 목사님들이 제 앞에 쭉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야, 나도 저 자리에 가겠구나. 오지요 당연히.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선조들 그 자리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성도, 칭찬이 있는 목회자, 열매를 내어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겨냅시다. 불평으로만보다는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서 귀하게 쓰시고 다시 쓰시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시고 남은 우리가 같은 시험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쬐있는 일광같이 지켜보시고 됐다 하시고 우리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세우는 일들을 힘차게 일어나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복음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